창세기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양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다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과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곡식을 얻으러 왔지만 이번에는 이주를 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5명의 형들을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인사를 시키고 있어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형들은 지금 1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있고 그런데 왜 5명만 바로에게 갔을까?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11명이 다 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아니면 11명을 다 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러한 상황 아니면 어떤 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도 하필이면 3명도 되고 6명도 되는데 왜 5명이었을까? 주석가들은 이 애굽의 문화 중에 그 넘버 5라는 숫자가 충만함 또 완전함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5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런 말이죠. 그 흔적을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3장으로 가보면은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에게 왔을 때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에 34절에 보면은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식사를 하는데 곱빼기가 아니라 5배를 줬다. 이렇게 많이 줬을까? 일단 많이 준 이유는 요셉이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본인이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그동안에 고생했잖아요.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이 베냐민에게 편애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질투와 시기 속에 있는 형들인가 아니면 변했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기 질투가 없이 함께 식사를 잘했다. 이 형들이 성숙해진 거지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아마 성숙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5배를 더 줬다. 그것이 바로 이 애굽의 문화였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줬다라는 표현을 5라는 넘버 5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명의 형들이 갔다고 하는 것 충분히 형들을 대표해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명이 형들이 바로에게 인사를 드릴 때에 바로가 했던 질문이 뭡니까?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3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의 선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근데 이 대목이 요셉이 이미 그러한 질문을 할 것을 알고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줬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많은 질문을 했을 텐데 생업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가축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했다는 얘기를 굳이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 창세기 46장 3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지금 이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바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질문했을 때 목축업이라고 꼭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끼리 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지금 요셉이 이 목축업을 형제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꼭 확인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그 식구들이 다른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이 애굽 히브리 사람들만 따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또 지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그 얘기 뭡니까? 결국 애굽 땅이 그들이 머물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살 상황이 되면 서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어버리고 안착하게 되어버리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따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애굽에서 안정된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본향이고 돌아갈 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향해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거할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돌아갈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성공할지라도 여기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섬길 그 하나님 그분을 지금부터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몬이 아니라 여호와를 부르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육신의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영혼의 거룩함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껍데기 버려질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 그 본향을 향해서 지금부터 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과 문제가 올지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체험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기쁨과 찬양을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보내서 인사를 시키게 되죠.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주눅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민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애굽으로 먹을 것 얻기 위해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민자예요. 꾀죄죄한 이민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잖아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민족을 주겠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네가 축복의 어떤 그 권한이 있다. 축복권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가장 복이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복음, the good news.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가 야곱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9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이면 엄청나게 오래 사신 건데 다른 선조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못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인생을 나그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 나그네의 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최희준인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또 노래도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여기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다 목숨 다 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길입니다. 가볍게 궁극적인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회상을 야곱은 하고 있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이번에는 피난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민자로 와 있어요. 요셉 또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많은 사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러한 목표지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지금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내가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고백하고 천국을 향해 걸어감으로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히려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 년 나그네의 길인 것을 고백하며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이 자리에 머무려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감으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